먼 옛날 중국 동안현에 성념이라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다. 상인이라면 모름지기 이윤을 남기고 손해는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에게는 다른 상인들과 달리 반드시 지키는 한 가지 원칙이 더 있었다. 아무리 이득되는 일이라도 협잡과 속임수가 섞인 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는 일은 많고 얻는 것은 적어 살림이 풍족하진 못했지만 십수년간 우직하게 장사를 일궈 나간 덕에 중년에 이르러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웠다. 하지만 인유삼원이라고 했던가 누군가는 그들을 우러러봤지만 누군가는 그를 몹시 질투했다. 얼마 전 있었던 양씨와의 일이 그랬다. 성념과 이웃하여 사는 부자 양씨는 어려서부터 자신보다 늘 아래였던 성념이 자기보다 높은 명성을 얻자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저런 거렁뱅이 놈이 어찌 나보다. 양씨는 기회를 보다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성념에게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평소 인망이 높던 성념이었기에 그는 곧 풀려나게 되었고 도리어 그를 무고한 죄로 양씨가 큰 벌을 받게 되었다. 한참 후 풀려난 양씨는 화병에 감옥에서 얻은 병까지 더해 결국 숨을 거두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뉘우치기는커녕 성념을 마음 깊이 원망할 뿐이었다. 저 별 볼 일 없는 놈이 감히.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성념은 양씨 집안의 미움을 사는 일 없이 자신의 일을 굳건히 해나갔다. 양씨의 최후를 본 사람들은 속으론 성념을 질투하더라도 감히 다시 그와 같은 짓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했으니 성념 앞에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듯 보였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불행을 맞게 되었다. 이름 모를 지독한 병에 걸려 하루아침에 몸져 눕게 된 것이었다. 그에게는 석방평이라는 효성 깊은 아들이 있었다. 부친의 정직하고 올곧은 품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는 고을에서 이름난 효자로 통했다. 그는 부친의 침상을 지키는 한편 병을 낫게 할 만한 귀한 약재를 구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별의별 수를 써보아도 병은 심해져만 갔고 성념은 끝내 의식을 잃고 아침 저녁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석방평은 부친의 병석을 지키던 중 아버지의 몸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하였다. 옷깃 안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웬 몽둥이 자국이 나 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놀라 옷을 벗겨보니 이는 누군가 그를 매질한 듯한 자국이었는데 가슴뿐만이 아닌 온몸에 가득 남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몽둥이 자국들이 눈앞에서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제발 그만. 그리고 몽둥이 자국이 늘어갈 때마다 아버지 성념은 고통에 겨운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 같은 괴이한 광경에 석방평은 두려움에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그는 급히 부친을 흔들어 깨웠다. 아버지, 정신을 차려보시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념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숨만 가빠질 뿐이었다. 이에 석방평은 사람을 불러오고자 방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문득 성념의 얼굴이 공포에 휩싸인 채 퍼렇게 질려버리더니 이내 눈이 튀어나올 듯 크게 눈을 뜨고서는 소리쳤다. 양가놈이 저승의 포조를 거느리고 날 죽이러 왔다. 그의 온몸은 어느새 몽둥이 자국으로 가득 차 빨갛게 변해버리다 못해 죽은 사람처럼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석방평은 오열하며 아버지의 몸을 자기 몸으로 막았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내 성념은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와 함께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눈앞에서 그 같은 기이한 광경을 본 데다 아무리 병이 위독하다 한들 아버지 성념이 망령된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석방평은
무언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내 부친은 남을 미워한 적도 해를 준 적도 없는 분이거늘 어찌 이리 저승으로 끌고 간단 말이오. 내 죽어서 저승에 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겠소.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억울함에 그는 하늘을 향해 마구 고함을 쳐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달아오르다 못해 이내 핏줄이 다 터져버렸고 이윽고 얼굴의 7 구멍에서 비처럼 피를 쏟아냈다. 그러다 시꺼먼 선지피를 한 마리나 토하고는 그만 쓰러져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석방평은 차가운 바닥에서 정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그의 주변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장님이 되어버린 것인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보아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없고 주변을 더듬어 보아도 모래 한 톨 잡히는 것이 없으니 그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멀리서 길게 늘어선 사람들 무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이에 이곳이 어디인지를 묻기 위해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 석방평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살갗이 벗겨져 나가고 피를 뒤집어 쓴 끔찍한 몰골의 죄수들이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목에 쇠로 된 족쇄를 찬 그들은 웬 흉측한 괴수에게 이끌려 가고 있었다. 그는 말로만 듣던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지옥의 우두옥졸이었다. 석방평은 지옥에 오게 된 것이었다. 웬 놈이냐? 석방평을 본 옥졸은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석방평은 순간 두려웠으나 애초에 그가 바라던 바였으므로 떨리는 가슴을 가다듬고 그에게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옥졸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상한 놈이로구나. 좋다. 나를 따라오너라. 잠시 후 넓은 벌판 끝에 덩그러니 놓인 성 하나가 나왔다. 성문이 열리자 옥졸은 채찍질을 해대며 죄수들을 그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석방평이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대문 안쪽엔 가시 달린 쇠창살이 쳐진 좁다란 감옥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이곳의 관청으로 가 고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옥졸은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죄수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가 일러준 방향을 보니 과연 멀리 관청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이 보였다. 석방평은 곧장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길의 양옆에 늘어져 있는 오간의 죄수들은 아까 보았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지르고 있었다.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죄수 중 낯익은 이가 눈에 들어왔다. 다름 아닌 그의 부친 성념이었다. 아버지.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는지 성념은 죽을 때보다 더욱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석방평은 혼절할 듯한 정신을 부여잡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울부짖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방평이가 왔습니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던 성념은 익숙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곧 제 아들임을 알아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다. 어찌하여 너까지 양가놈이 또 수작을 부린 게냐? 그가 죽기 전 말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였다. 이에 석방평이 자초지종을 물으니 성념이 울며 말했다. 내가 죽은 것은 양씨 그놈이 더러운 수를 쓴 까닭이다. 그놈이 죽어 저승에 온 뒤 이곳의 간수들을 매수해 매일 밤 나를 찾아와 매질하여 죽게 한 것이지. 내가 죽기 전 괴이한 병에 걸린 것은 그 때문이다. 이곳에서 수차례나 억울함을 말해보았지만
도무지 들어주질 않더구나. 이야기를 들은 석방평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였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이곳에 이른 사정을 전하고는 부친을 안심시켰다. 아버지께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곤 그 길로 관청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멀리 높은 의자에 앉은 성왕신이 보이자 그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지옥은 법도 없는 게냐? 어찌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이리 대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 밑에 옥졸들 몇몇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석방평은 옥리에게 붓을 받아 단숨에 고소장을 쓰고는 성왕신에게 전했다. 하지만 성왕신은 그의 글을 절반도 읽지 않고 퉁명스레 말했다. 너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구나. 어서 이승에 돌아가거라. 돌아갈 때 가더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겠습니다. 당돌한 석방평의 태도에 성왕신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그의 고소장을 구기며 말했다. 양씨는 몇 년 전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이 아니다. 석방평은 기가 막히는 듯했다. 양씨는 이미 성왕신에게도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관리라는 작자가 어찌 그따위 사사로운 잣대로 판단한단 말이냐? 내 놈도 뇌물을 받은 것이냐? 그러자 성왕신은 불그락 푸르락 낯빛이 변하더니 좌우의 옥졸들을 꾸짖어 명했다. 못 들었느냐? 저놈을 어서 끌어내라. 그렇게 관청 밖으로 쫓겨난 석방평은 미친 사람처럼 관청을 떠돌며 억울함을 호소할 다른 관리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마침내 군사의 관청을 발견하여 그곳에 들어가 양씨와 성왕신의 비리를 고발했다. 그러자 군사는 그를 굽어보며 차분히 말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옳다. 피고를 부를 터이니 잠시 기다리도록 하라. 그 같은 말에 한 줄기 희망을 본 석방평은 감사를 표하고 관청의 뜰에 서서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재판 소식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도무지 들려오질 않았다.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옥 한편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석방평은 피가 마르는 듯 했지만 군사의 공명정대한 말에 기대를 걸고선 꾹 참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보름이 되던 날 비로소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판정에 들어가 보니 그토록 기다렸던 양씨와 성왕신이 함께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양씨는 다른 죄수들과 달리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해 보였다. 심지어 그는 관리들과 같은 좋은 옷까지 걸치고 있었다. 저놈이 또 술을 쓴 모양이로구나. 석방평은 양씨와 성왕신의 비리 그리고 부친의 결백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토로했다. 군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양씨와 성왕신을 보며 물었다. 저것이 모두 사실인가? 아닙니다. 저자의 말에는 털끝만큼의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자 군사가 석방평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치켜뜨며 엄히 말했다. 감히 내 놈이 나를 속이려 들었다. 석방평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군사 또한 이미 그들과 한패였던 것이었다. 양씨는 절망하는 석방평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군사는 석방평을 포박하게 하고는 판결했다. 지옥의 법에 따라 저놈에게 100일간의 형벌을 내리노라. 또한 놈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승에 돌려보내라. 석방평은 불구덩이에 던져져 밤낮으로 살이 찢기고 불태워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뼈가 부서지면 금세 다시 자라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차오르니 그야말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었다. 하지만 석방평에게 있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억울하고 결백한 마음이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은 형벌이 끝나고 그가 형기를 마치자 옥졸들은 그의 혼백을 창으로 꽂아 건져내어 곧장 이승으로 압송하였다. 마침내 석방평의 집에 도착하자 옥졸들은 방 안에 쓰러진 그의 육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위에 올라서거라. 하지만 석방평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그 명을 듣지 않았다. 옥졸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마음대로 해보거라. 오늘이 아니면 내 육신은 썩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될 테니 이번이야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아 고소장을 쓸 수 있었다지만 다시 지옥에 왔을 때는 넌 다른 죄수들처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옥졸들은 자리를 떠났다. 석방평은 눈물을 삼키며 나지막이 다짐했다. 이렇게 돌아가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서러움을 풀기 전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고선 옥졸들이 강길을 따라 저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생을 포기하고 저승으로 돌아온 석방평은 서둘러 염라대왕의 궁궐을 찾았다. 이를 겪어보니 다른 하위의 관리들은 모두 양씨에게 뇌물로 주물러지고 있을 것이 뻔했기에 곧바로 지옥의 왕 중의 왕으로 알려진 염라대왕을 만나 억울함을 풀 생각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돌아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궁궐을 찾기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지평선만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들판을 헤맸는데 멀리 죄수들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그 맨 앞에선 옥졸을 보니 맨 처음 지옥에 왔을 때 보았던 우도 옥졸이었다. 억울함을 풀었느냐? 석방평을 알아본 그가 몸이 건조하게 묻자 석방평은 답은 않고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다. 지옥의 왕은 염라대왕이 아니오. 내 그분을 만나야겠소. 그분의 궁이 어디요? 우도 옥졸은 말없이 그를 보더니 손을 들어 한쪽을 가리키고는 가던 길을 마저 떠났다. 석방평은 이를 갈며 그곳으로 향했다. 백여리를 쉬지 않고 걸은 끝에 석방평은 마침내 지붕이 하늘이 닿을 듯한 거대한 정각에 당도했다. 염라대왕의 재판장이었다. 그는 곧장 편전 안으로 달려들어가 멀리 보이는 대왕에게 소리쳤다. 대왕, 토인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옥졸들이 뒤늦게 달려와 그를 붙잡았으나 염라대왕은 그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놈을 데려오너라. 드디어 염라대왕 앞에 이른 석방평은 그간의 일을 낱낱이 고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노한 기색을 띠며 좌우에 명했다. 즉시 성왕신과 군사를 불러오너라. 이자와 함께 대질하겠노라. 대왕의 말이 떨어지자 지난번과 달리 일각이 채 되기도 전에 양씨와 관리들이 정각의 모습을 드러냈다. 염라대왕은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더니 문득 그들을 물리며 말했다. 내일까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판결을 할 것이니 그때까지 재판장 앞에 머물도록 하라. 그렇게 재판장 밖으로 나온 석방평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듣기로 염라대왕은 죄인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판관 중의 판관이라 들었는데 판결을 하루나 미루는 것을 보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조금 전 자신이 고발한 부패 관리들과 양씨였다. 석방평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양씨의 멱살을 잡고 크게 꾸짖었다.
이 더러운 놈아, 내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고초를 겪게 하였느냐? 하지만 양씨는 미소를 띠며 능글맞게 말했다. 이보시기, 조카님. 우리는 원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가? 저승에까지 와서 이렇게 싸워야 하겠나? 그런 후안무치한 태도에 석방평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그래, 그렇게 웃으면서 말이야. 터놓고 이야기해보자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겠나? 그러자 옆에 있던 성왕신과 군사가 거들었다. 맞네. 아무리 저승이라지만 없는 고초를 만들어 겪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러고는 잠시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본론을 꺼냈다. 이유야 어찌됐건 자네 부친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승에 남은 건 자네 식솔들이네. 같은 고을 사람들끼리 이럴 것이 아니라 이승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화해하면 이 재판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네. 내가 옥졸들을 통해서 자네 집안에 은 1000냥을 보내도록 하겠네. 어떤가? 이를 들은 석방평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다 이내 그의 낯에 침을 뱉고는 꾸짖었다. 이놈이 이제 나에게까지 뇌물을 먹이려 드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세 사람은 돌연 낯빛을 바꾸어 험악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더니 이내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옥졸이 석방평을 비웃었다. 집요하구나, 집요해.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생각해보거라. 이제 저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순간 석방평은 불길함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다음날 옥졸의 말은 실제로 일어났다. 판결하노라. 죄인 석방평을 철상지옥에 가두어라. 석방평은 가슴이 턱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 목이 메었다. 철상지옥이란 부정부패로 금전을 취한 이들이 가는 지옥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몰라서 묻느냐? 내 놈은 뻔뻔하게 저들을 무고하고 거짓된 말로 나를 능멸하였다. 남을 무고한 죄인은 똑같은 벌을 받는 법이다. 이어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옥졸들은 석방평을 매질하여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갔다. 염라대왕까지 저들에게 매수되었다면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옥졸들은 석방평을 발가벗기고 새빨갛게 달궈진 새 침대 위에 그를 올려놓았다. 온몸이 녹아버릴 듯한 고통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로지 억울한 마음뿐이었다. 내 죄가 있다면 다만 돈이 없는 것이 죄로구나. 그렇게 한참을 고문받은 끝에 옥졸들이 갑자기 그를 침대에서 풀어주더니 다시 재판장으로 데려갔다. 염라대왕은 석방평의 말을 들은 모양인지 엄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어디서 그런 망령된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지옥의 맛을 보니 어떻더냐? 생각이 좀 바뀌었느냐? 아니면 또 고소를 남발하여 얄팍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생각이냐? 하지만 석방평은 더 이상 염라대왕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는 듯 당당하게 소리쳤다. 제 몸을 부술 순 있어도 마음을 부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함을 아직 씻지 못했는데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왕님을 속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석방평이 조금의 물러섬도 없자 염라대왕은 잠시 말이 없더니 문득 낯빛을 바꾸고는 말했다. 훌륭하다. 참으로 효자로구나. 뜻밖의 반응에 석방평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염라대왕이 말을 이었다. 내가 벌을 받는 사이
내 아버지의 억울함은 내가 씻어주었느니라. 그는 부귀한 집에서 환생하였으니 너는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 너도 내가 좋은 곳에 환생시켜주겠다. 석방평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옥졸들에게 들어보니 저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는 죄가 없으니 함께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셔야 함이 옳습니다. 어찌 환생을 시키겠다 하십니까? 또 제 부친을 모함한 그 도적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하지만 대왕은 더는 듣기 싫다는 듯 손을 내젓더니 자리를 뜨며 명했다. 어서 저자에게 기억을 지우는 약을 먹이고 인간도로 보내주거라. 그의 명을 받든 옥졸은 다가와 석방평을 끌고서는 어느 나무로 된 문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혼탁한 찬물이 든 잔을 들어 당장이라도 들이부을 듯 그의 입에 갖다 대었다. 석방평은 체념한 듯 눈을 꼭 감았다. 그런데 그때 옥졸이 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구려. 아직 그 억울함을 풀 생각이 있다면 북쪽으로 향해 이랑신을 찾으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서둘러야 하오. 희미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쪽이 북쪽이요. 그러더니 몰래 찬물을 버리고는 석방평을 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얼마 후 정신이 들어 몸을 살펴보니 그는 갓난아기로 환생해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가 태어난 곳은 염라대왕이 말한 대로 과연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면 이전과 같은 핍박을 받을 리는 없어 보였다. 북쪽으로 향해 이랑신을 찾으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서둘러야 하오. 하지만 그는 전생과 지옥에서의 일을 방금 전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옥졸이 찻잔을 버려준 덕분이었다. 이내 어찌 되었을지 모를 부친에 대한 걱정과 옥졸이 남긴 말이 떠오른 그는 다른 생각을 멈추고 울기를 멈추며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그는 다시 죽어 저승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혼백이 되어 다시 지옥에서 눈을 뜬 그는 정신이 들자마자 칠흑 속을 살폈다. 과연 옥졸의 말대로 희미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쉬지 않고 그곳을 향해 내달렸다. 그렇게 몇십 리를 달려가자 어둠 속에 새하얀 점 하나가 가까워 오는 것이 보였다. 지옥에서는 본 적이 없는 밝은 빛이었기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눈처럼 새하얀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수레였는데 주변에 황금빛 검극을 든 군사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수레 안에는 풍채가 수려하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한 청년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석방평이 다가오기도 전에 멀리 그가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하계 사람이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가?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아본 석방평은 엎드려 그가 겪은 고생을 차근차근 모두 고하였다. 그러자 청년은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 가만히 그를 보더니 주변에 명했다. 밧줄을 풀어주거라. 그러고는 석방평을 데리고 어디론가로 향했다. 잠시 후 어느 곳에 이르러 청년은 수레를 멈추게 하였다. 그곳은 다름 아닌 염라대왕의 정각이었다. 그가 도착하자 염라대왕과 휘하 관리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이랑신을 배웁니다. 하얀 수레의 청년은 과연 옥졸이 일렀던 이랑신이었던 것이다. 이랑신은 벼슬아치들의 인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정각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염라대왕의 옥좌에 앉아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었다. 여망은 듣거라. 내 본래 다른 용무로 저승에 왔으나 기니 할 만한 일이 생겨 이곳에 오게 되었다. 온 저승을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목소리에 염라대왕과 관리들은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이랑씨는 석방평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자는 어찌나 억울함에 사무쳤던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홀로 구천을 떠돌고 있었노라. 저런 이가 있는데 어찌 지옥의 관리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여봐라, 저자가 고발한 저승의 성왕신과 군사, 양아무개 그리고 여망을 데려와 진실을 밝히도록 하라. 청군들은 일제히 그들을 포박하였고 이랑씨는 석방평의 고소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들을 대질하였다. 염라대왕을 비롯한 탐관오리들은 두려움에 온몸이 얼음처럼 굳고 눈앞이 아찔하여 더 이상 사실을 숨기지 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양아무개가 준 뇌물에 눈이 멀어 거짓 판결을 하고 저자와 그 아비에게 해를 끼쳤나이다. 겁을 먹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쥐구멍에 숨은 쥐와 같았고 곧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이랑씨는 즉시 판결을 내렸다. 너희들은 하늘의 성은으로 자귀를 얻었음에도 상하로 결탁하여 죄인의 뇌물을 탐하고 억울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그 강교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으니 자기를 박탈하고 가죽을 벗겨 짐승으로 환생시키겠노라. 또한 양아무개는 그 교활함과 잔인함으로 지하세계까지 동전의 악취를 끌고 들어왔으므로 이승에서의 재산을 몰수하고 지옥의 법도에 따라 다스리겠다. 그 같은 무거운 형벌에 죄인들은 울며 불며 뒤늦은 용서를 빌었으나 이랑씨는 더는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형장으로 끌고 가게 하였다. 이랑씨는 그에 그치지 않고 높은 관리서부터 말단 옥졸에 이르기까지 뇌물을 받은 이들을 낱낱이 밝혀 각각에 맞는 벌을 내렸다. 이윽고 죄인들이 모두 끌려가 사라지자 그는 성념을 데려오도록 하였다. 염라대왕의 말과 달리 그는 아직도 환생을 하지 못한 채 지옥에서 고문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 마침내 억울함을 풀고 상봉한 부자는 서로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이랑씨는 성념을 굽어보며 말했다. 내 아들의 효심은 그 깊이가 바다와 같다. 또한 내 자신도 이승에서 쌓은 덕업이 높기 이를 데 없구나. 너희들은 억울한 일로 이곳에 와 고초를 겪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탐관오리를 잡아냈으니 상으로 너희를 돌려보내주는 것은 물론 36년의 수명을 더 내려주겠노라. 그러고는 두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도록 하니 석시 부자는 연거푸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잠시 후 옥조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지옥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보냈건만 이승의 시간으로는 한시경도 지나지 않은 채였다. 각각 자신의 시신 위에 올라가려 하니 그들을 데려온 옥졸이 물었다. 억울함을 모두 풀었느냐? 그제야 보니 그는 석방평이 처음에 만났던 그 옥졸이었다. 방평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그에게 살해하였다. 그렇소. 그러곤 각각의 육신 위에 올라서니 잠시 후 그들은 이승에서 정신이 들었다. 이후 부귀를 누리던 양씨의 자손들은 이랑신이 내린 판결처럼 그간의 비리와 부정하게 재산을 착복한 사실이 모두 밝혀져 재산을 몰수당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은 모두 석시 부자에게로 돌아갔다. 성념과 석방평은 저승에서 받은 수명을 모두 채울 때까지 풍족하고 영화로운 생을 살았다고 한다.